17장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2차 전도의 연속이죠. 그래서 17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전도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덴 전도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위분이에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니다가. 그게 뭐냐, 아덴은 신전의 도시, 신이 하도 많아서 신전이 이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인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테네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라와 디모데죠, 기다리다가 그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제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태로 바울만 혼자 이제 피신을 해서 지금 아덴에 왔는데요. 기다리다가, 그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우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는, 그러니까 강론이에요. 변론도 강론이라는 말인데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 해당 성도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강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덴은 뭐냐,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철학자들. 그래서 철학자들의 반응이 뭐냐, 이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걸 듣기를 좋아해서 이제 새로운 얘기만 하면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고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직업적 철학자들이 논쟁할 목적으로 광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이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다른 신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없는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거 부활을 전하니까 이 신기해가지고 이게 듣다가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방 신들 중에 하나구나. 이제 신들, 여러 신들, 여기는 지금 신들의 고장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신들 중, 우리가 아는 신들 중에 하나구나. 이 사람 잘 모르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다는 거죠. 아덴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바울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19절인데요. 광장에서 강론을 해줄 수 없냐. 많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약간 강제성 있는 것 같아요. 붙들어라는 말이. 그 아레오바고라는 거는 평평한 바위 광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러는 광장인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강장 강론 요구 이유는 뭐냐,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에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철학자들이 많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아는 것을 설파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러니까 예수와 육체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신도 육체의 부활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요.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아덴은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덴 문화에 동화된 외국인들까지 전부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 정도면은요, 진짜 농경사에서 농사 짓는 것밖에 딴 일 하는 거 없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걸 아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팁에 보면은 아덴은 뭐냐, 아덴은 아테네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덴이라고 별명한 곳으로
헬라의 수도이며 헬라 문명의 중심지죠.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도시국가를 형성한 곳이고요. 한편 아덴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이 안 통할 정도인데 바울이 워낙 바울도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이겨먹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도 때를 따라 전도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지식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 22절로 31절 단락에 보면은 아덴 전도,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가서 좀 말해줄 수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광장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일명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해요. 광장이라는 말이죠. 광장 설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2절에 바울의 설교를 잘 보면은요, 그 무분별한 미신적 태도를 지적해요. 너무 미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 사람들은. 신이면 다 섬기는 거죠. 일본이 좀 그렇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일본에 별 이상한 신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는 뭐냐?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오늘 알려주겠다. 이것이 주제예요. 설교 주제. 23절에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신들을 봤다는 얘기죠. 신들을 쭉 읽어보고 뭐 쳐다보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래요. 네. 그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비는 거야. 그냥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신을 믿되 그 신에 대해서 배우려는 의지는 별로 없고 다 나에게 복 받으려고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신이에요. 신에 대해서 알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신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절반하면 돼. 100번 하든지 뭐 100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해요. 지금 거기서 딱 테마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올바른 신관 일이에요. 신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신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첫 번째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창조주죠. 천지의 주제이시니 피조 세계의 주관자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전국을 찌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전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신을 거기다 모셔두고 섬긴다는 사상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놓은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주 다른 신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다. 네, 그거예요.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우리가 이게 착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돼서 그걸로 사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그 일환이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신전 세워놓고 전부 섬기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 안 주고 햇볕 안 주면 뭐 사과,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 햇볕 안 주면요, 한 달 안 주면은 맛있는 사과 먹을 수 없어요. 안 익어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 내가요 11조도 드리니까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올바른 의무일 뿐이고 하나님은 주고 싶어 못 견디는 분. 네.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에게 더욱 일반인들에게도 주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공짜로 주시잖아요. 믿는 사람은 특별한 혜택, 특별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있어야지 신관이 잘못되면 우리도 똑같이 아덴의 신전처럼 아덴 사람들처럼 신전에 가서 굽신거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은요,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그러니까 모든 족속은 아담의 후손이다. 이거에서 출발하지 않는 종교는요, 다 허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거니까. 네,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에 나왔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이 자지의지하신다. 그 다음에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영토의 범위를 나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영토를 주셨고 미국은 그 미국의 영토에 살도록 영토를 주시고 사람마다 각각 그 영토와 범위를 나누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거기 살도록 여기 살도록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놓치면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래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점점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대요. 27절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시편 145편 18절, 예레미야 23장 23절, 로마서 1장 20절. 이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셨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만 있고 더듬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 가까이 계신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기 때문에 멀리 계시면서 나 찾아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이것도 창조했느니라, 내가 세상도 주관하느니라, 내가 태양도 내가 비도 때를 따라 내리느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을 찾아도 그냥 더듬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만 해도 찾을 수 있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28절에는요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방인들이니까 헬라인들이니까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데 헬라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신의 소생이라 우리는 인간은 신의 소생이라 이런 말을 했대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역설하는데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 신의 소생이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대입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지금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적 신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찌하여서 피조물을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가 지금 피조물을 뭐 벌레 형상도 만들고 짐승 형상도 만들고 이렇게 사람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대부분 우상은요 기술자들이 받침을 놓고 거기에다 어떤 형상을 놓고 조각을 하거나 뭐를 그려붙이거나 해서 우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모독적 죄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대부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동물과 사람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회개 선포합니다. 그래서 30절이에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리 1차 전도에서 누스드라에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14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난 허물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예수를 몰랐을 땐 죄가 없었어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난 허물은 있지만 그거 묻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방 선교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제 31절 말씀은요. 최후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심판받는다. 네, 그 얘기죠.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주는 누구로 세우냐? 예수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구주로 세우신 증거이자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사람은 죽었다가 못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영원히 살으셔서 지금 계속 살아계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메시아가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판주로 세우신 객관적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셨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도 당연히 있고 구원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의 확실성을 이제 지금 항상 복음과 심판을 선포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심판주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객관적 증거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심판은 없는 것이다. 근데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 34절은요, 광장설교의 반응이에요. 이제 광장설교를 정말 멋지게 했어요. 헬라 시도 인용했고, 또 신론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에 대해서, 올바른 인간관에 대해서 다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신성모독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광장설교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육체적으로. 왜냐면 자기들도 철학자들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알아듣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아무리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좀 모자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믿었어요. 광장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32절에 거부도 했고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호의적인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했다. 뭐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뭐 이렇게 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하니 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광장을 떠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정하지 않아요. 선포했으니까 믿고 안 믿는 거 씨를 뿌린 거는 바울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광장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몇 사람의 제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바울을 가까이 하여,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갈리, 그러니까 디오누시오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덴의 재판위원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광장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작았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큰일 했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여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음은 좀 상하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저 사람 또 신용이 없네, 뭐 신의가 약하네, 이렇게 평가해야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주님 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핍박을 하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전도하고, 핍박을 하면 또 16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핍박을 하면 할수록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예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내게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상급을 쌓는 일이죠. 마음은 좀 속상해도 또 대적하고 물리쳐서 다시 또 뺏어와야지. 뺏어와야지 우리가. 뺏기면 안 되지. 뺏어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바울의 용기 있는 이 엄청난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설교를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믿은 거 감사하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